포이맹 칼럼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요약 18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17번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의 광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의 광경.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삼층천으로 승천하셨음과 그분이 보좌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의 광경에 친숙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은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감추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늘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에스겔에게, 스데반에게, 베드로에게 열렸었습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이 책의 저자인 요한에게 열렸고 영혼 안에서 주님 안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2절은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라고 말한다. 계시록은 보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책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밝혀줍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반면에 여기서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온 우주는 이 보좌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사탄이 공중에서 행하는 모든 것과 사람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 보좌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이 보좌로부터 모든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은 보좌로부터 나오며 사탄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으로 야기된 하늘과 땅에서의 혼란을 말끔히 청산합니다. 보좌 앞에 불타오르는 7 등불.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7 영이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7 등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이며 그건 역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동안 그분의 7배로 강화된 영은 살피고 비추고 주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을 수행하십니다. 보좌 앞에 유리바다. 4장 6절은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유리바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든 것을 수집하는 곳이요 담는 곳입니다. 바다는 물이 아니라 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불은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소극적인 것들을 이 유리바다 안으로 쓸어 모으는데 결국 그 유리바다는 불못이 됩니다. 유리바다가 수정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수정처럼 분명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유리바다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보좌 앞에 앉아있는 24장로들. 4장 4절은 보좌 둘레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장로들은 교회의 장로들이 아니라 천사들의 장로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보좌 위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은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인 천년 왕국 때까지
그들이 우주의 통치자들임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 이러한 천사의 장로들이 죄가 없으므로 구속된 성도들처럼 어린 양의 피로 씻을 필요가 없음을 계시합니다. 이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왕들이었습니다.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모습. 4장 7절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주위에서 24 장로들은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반면에 4 생물은 기타 모든 생물을 대표합니다.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가축을, 사람은 인류를,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6가지 부류의 피조물 중에서 땅에 기는 것들과 물속의 생물들은 여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기는 것들의 머리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상징인 뱀이기 때문에 없고, 물속에 있는 생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4 생물 중에서 송아지는 정결하지만 사자와 독수리는 정결치 못합니다. 구속받음으로써 그들은 모두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송아지와 사람은 유순하고 온순하지만 사자와 독수리는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러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4 생물과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에 의한 것입니다. 이 광경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4 장로들은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시요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밝히고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자들인 24 천사 장로들은 그들의 찬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말해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전히 만족하시고 온전히 표현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록의 목표입니다. 아멘.